오늘 12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42편 4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5절 우리가 합독해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와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싶지만은 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전에 성의를 지키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 소리를 내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기자는 전에 이 거룩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여러 가지 추수감사 주일이라든지 또 맥주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또 우리가 고난 주간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그죠? 이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거룩한 절기와 그리고 성의를 지켰는데 무리와 동행을 하였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기뻤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이 자유로움이 너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기쁨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은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너무 많아요. 그죠? 예. 정말 우리 선조님들은 과거에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배 드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감격, 또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정말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예배의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죠? 기도하며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그죠?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약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계적으로 돌아오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기계적으로 돌아오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그 순서를 맡았으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오죠. 언제나 감격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들과 함께 교회 나가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에 가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슬프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이미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예 생활에 아예 배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종교의 행위는 하지만은 신앙의 생활 속에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예배의 자가 아니죠. 예배의 자가. 예.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자.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자가 아니죠. 수요 예배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금요 기도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새벽 기도, 추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목사님들이 피 터지게 말씀을 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의 그 역사가 사실 지금은 한국교회에 많이 멈추었어요.
많은 예배를 멈추고 많은 기도회를 멈추고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모임이 멈춰버리고 많은 교제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가고 취미 생활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파트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아주 재미있게 문화를 즐기면서 예배가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마치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빠지는 건 너무 쉬워요. 기도하지 않는 건 너무 쉬워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참 예배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것, 너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힘들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저와 함께 기도하고 교통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가 예배당에 나가지를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함께 기도하는 양산의 최미옥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너무나 묶여 있고 교회당에 나가기만 하면 숨이 막히고 힘들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당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왜 내가 그 기쁨을 몰랐는가? 왜 그 가치를 몰랐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진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정말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 말씀을 정말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힘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동안 이렇게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편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밤늦게 또 나름대로 또 묵상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적어도 풀리려고 하면은 2시간이 걸린대요. 2시간. 의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속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했더니 2시간 되니까 이제 목이 이제 풀리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말씀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수많은 이 유튜브 성도들,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센트로 교인들, 이것 때문에 정말 감격하면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에 대한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예배에 감격해라 이 말. 예배.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싶지만은 못 나오잖아요. 제가 가끔 기어서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라고 하지만은 그게 쉽게 됩니까? 목숨을 걸으라 하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가 멈추는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막 말씀 전하고 막 일하지만은 뭐 육신에 딱 가니까 목소리 안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사인이 와요. 사인이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내가 어떤 일이 뭐 잘 안 돼가 불안한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얼마나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에 소망을 가지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반드시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내가 교회당에 못 나가지만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예배한다 했지만은 시간 지나가 보세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감격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은 힘들어도 기도하게 돼 있고, 예배당에 나오면은 힘들어도 같이 찬양하니까 찬양하게 돼 있고, 예배당에 오면은 말씀을 듣기 힘들어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갈망하면서, 그죠? 어제 제가 갈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갈망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정말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다시 도전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이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많이 들었지만 현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난주에 오셨던 이수민 성도, 그분이 막 교회 오고 싶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막 오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오고 싶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고 했더니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 제가 한 거 없는데.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예배에 대한 갈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 그들의 예배를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있는 그 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지만 오늘 유튜브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 예배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러면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